나라 생전 매일 재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안준굿을 할 때 조연배우 역할을 하는 설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충청도의 오랜 전통 안준굿의 설경을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충남 논산의 바랑산 아래 계곡. 비포장도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낯설고 신기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팔문 금세진이라는 설경이에요. 설경.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만큼 숨어있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우리의 옛것인가 봅니다. 어떤 분은 설경이라고 하면 이제 누나가 세인 거를 설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지로 해서 이렇게 그 굿에 쓰이는 그 모양을 전부 다 하나하나 그 틀린 문양을 봐가지고 이래서 굿에다 쓰고 있다. 그러면 부적이다. 부적이라 잡기잡신 꼼짝도 못하는 그 일개 부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설경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팔문 금세지는 문양들이 세밀해서 만들기가 참 어렵답니다. 이게 다 그냥 보기조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요것이 장군들 옹이하는 장군 신장이 옹이하는 그 글이거든요. 자부자총 관은 장군, 여가 4명 소고 백마 신장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장군하고 신장님하고 옹이하는 이런 그런 상징을 하는 거고요. 네. 건곤 가미 진태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건곤 가미. 예, 가미. 네. 그거 상징을 하는 건데 빨간 거, 노란 거, 이 새파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별, 달, 해 이제 이걸 상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궁 안에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임금님들하고 이제 기생들하고 노는 그 궁안이래요 이게. 아 그걸 형성한 거네. 네, 형성한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놀면은 여기 장군하고 신장님이 이제 잡기잡신들 이런 하는 저기가 못 들어가게끔. 여기를 상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아주는 거고 여기 지금 팔문 금세진이라는 게 이제 붙어야 돼요. 천장에. 예, 거기서 잡신 수비 이런 게 못 들어오게끔 여기서 막는 팔문 팔진도가 있어요. 아, 이제 조금씩 설경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슬슬 호기심이 더 커지는데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재질이 이게 종인가요? 한지예요. 한지를 예.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칼로 전부 다 이제 칼로 이건 가위질을 못해요. 칼로 이렇게 해서 문양을 만드는 거죠. 우와, 이렇게도 큰 설경을 칼로 일일이 종이를 파서 만들었다니 법사님의 실력과 정성은 대단하신데요. 요것이 한 이틀은 걸려야 돼요. 이틀 걸려서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한 폭 한 폭 이게 이제 폭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요만치를 작업을 하고 또 여기서 요만치 작업을 한 가지 펼쳐서 대리미를 데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바느질로 말하면 이제 꾸미는 거나 똑같이 이게 연폭을 하는 거죠. 붙이는 거죠. 총폭으로 치면 이게 한 몇 폭이나 됩니까? 8폭, 8폭. 8폭. 예. 옛날에 8폭 병풍이라고 그랬는데. 예. 8폭 설경이네요. 예, 8폭으로 해서. 8폭의 설경.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종이를 팔 때 저런 소리가 나는군요. 연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연필로 대고 뭘 이렇게 재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다사마 그냥 이렇게
해버릇해서. 그런데 종이를 한 장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서 칼로 파는데요. 손끝과 칼끝에 힘을 집중해서 세게 누르면서 파야겠어요. 저기를 하려면 이거 엄청 두꺼워요. 이게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하려면 이게 힘이 막 온 힘을 다 잡아야 이제. 몇 번 접은 건데? 이게 6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접었네요. 6장을 4번 접었어요? 예. 그럼 24겹이라는 소리네요? 그렇겠죠. 아, 그거를 칼질 한 번으로 예, 다 하나로.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막 그냥 힘들고 막 이렇게 그냥. 역시 내공이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송순자 법사가 설경을 만든 지도 벌써 33년째랍니다. 만약에 칼질 한 번 잘못하면 종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요. 한 커리가 다 버려지는 거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요 8폭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접어야 돼. 다시 말러야 돼. 단 한 번의 실수로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은 종이가 참 흔한 세상이지만 옛날엔 종이 한 장 구하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그럼 옛날엔 무엇으로 설경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한지가 아니고 이게 사고지가 뭔지가 푹푹 나고 막 부풀레기 푹푹 나가지고서 그냥 칼발도 잘 안 받는 거 그런 걸 하시고서는 갑자기 조그만 해가지고 막 그 밥풀로 갖다 연폭을 하면은 연폭이라는 건 이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이제 뭐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막 그냥 우글고 그냥 모양이 잘 안 났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종이가 나와서 종이를 단칼에 오려내려면 칼 한번 제대로 갈아야겠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아주 중요할 테니까요. 여기 이 칼들 좀 보세요. 요 칼은 요걸로 이렇게 뺑 돌려야 되고 요 칼로 예, 요 칼로 요 칼은 빼쪽하니까는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요거 톱니 같이 나오죠. 세밀하게. 예, 요 톱니. 예, 요걸로 해야 이쁘게 나와요. 요걸로. 요거는 요걸로 해야 모양이 제대로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건 제일 무식해야 무식하게 그냥 묻어요. 요걸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눕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요렇게 다 칼이 틀려요. 종이와 칼, 집중, 그리고 또 집중. 무업의 길에 들어서서 수십 년을 안전극과 설격에 매진해온 법사님. 때론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적도 있답니다. 참 팔자도 어째 이렇게 더러는 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남들은 이런 신경 안 쓰고 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해. 허구 한 날 이걸 해야 되니까. 아, 선생님도 팔자에 대해서요? 그럼요. 선생님 팔자에 대해서? 예, 제 팔자에 대해서. 그 혹시 뭐 후회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후회도 되죠. 뭐. 어떤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왜 이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저 고달프게 안 살아도 사는데 왜 나는 왜 꼭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맞아요. 어찌 보면 고달픈 우리네 인생살이 누구든지 사연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 그것을 겪어내면서 이렇게 멋진 설경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과 함께 작은 크기의 소설경들을 만들어 보여주시는데요. 빨간색의 이것은 불도화라는데요. 무엇에 쓰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길 나갈 적에 조상님들 보낼 적에 그래도 이제 꽃으로 해가지고서 그 12대양 불 밝혀서 이렇게 가시게 하지만은 여기를 요 꽃을 6개를 암양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즐겁게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조상님들을 극진히 모시고 기리고 안녕을 기원하지요. 그런데 해당화?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은 아닌데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당화 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조상님들이 해당화 꽃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조상님들 길 나갈 적에는 요 해당화 꽃을 이제 12대왕 불 밝히는데 이제 12대왕 불 밝히는 데다 이렇게 꼽아가지고서 길 닦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조상님들이 딴 꽃을 갖다 놓으면은 냄새가 나서 안 갈라간대요. 근데 이 해당화 꽃은 냄새가 안 나서 조상님들이 그렇게 좋아를 한대요. 아하, 그러고 보니 설경들은 현세계와 사후세계를 연결하는 오작교 같은 상징물들이네요. 이제 해와 달, 별 이거 상징을 하고 요거는 그냥 자기 자유예요. 요 저 밑에는 이거 치마락 하는 거거든요. 하얀 걸로 하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 색깔에는 요게 어울린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요 색깔 쓰는 거죠. 설경, 보기에는 참 예쁘고 좋은데 이것들을 만드는 데는 오랜 노하우와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위질도 돌돌 마는 것도 탈탈 터는 것에서도 그렇겠죠? 잘 된 거는 이렇게 아래가 똑같잖아요. 2번 감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똑같이 이제 모양이 똑같으면 잘 됐구나. 이것도 이제 또 위에는 말하자면은 위에는 막 이게 뭐 이게 붕성하고 밑에는 오그라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정하지를 못하는 게 아이고 이거 신장 버렸네 이렇게 이제 이런 소리도 나오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란 참으로 소중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밤길을 떠나는 홀령들에게 등불은 꼭 필요한 물건일 겁니다. 이번엔 벌집 모양처럼 생긴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12초롱, 초롱사. 우리들은 이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죠? 불을 밝혀서 앞을 밝혀주는데 여기 요 조상님들 그 대우해 드릴 적에는 여기 이제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등불. 가는 길을 밝혀주는 예, 예. 노의 경으로 바로노라고 조상경으로 바로니요. 송순자 법사도 태어나면서부터 무속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답니다.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운명의 길을 찾아 무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데요. 저는 있는 재산을 몸이 아파서 다 그냥 탕진을 했어요. 그 있는 그 돈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제 제가 딸이 5, 아들 하나인데 그냥 8식구가 참 그냥 그 왜 정부 보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 장사를 했더니 거기서 탕진이 다 돼서 살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또 이 길을 걸어오면은 그냥 참 쌀도 생기고 돈도 생긴다는 그 꼬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내림꽃 4번 만에야 진짜 스승인 황하청 법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설경을 전수받았다는데요. 선생님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일개 부적이나 똑같다. 대설경을 해서 이렇게 어디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접어서만 놔도 잡귀잡신이 범접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안과 태평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열심히 저는 아주 그냥 딴 거보다 이 대설경 팔문금세진 대설경이라는 설경을 저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썼던 거죠. 충청도 무속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스승님은 설경과 안증굿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안 입고 온 건 못 보시고 뭐 지지지지한 그런 저기는 못 보시는 그런 성격이신데 그래도 완화한 하신 선생님이라 저는 정말로 그냥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팥이 매주가 된다 해도 고지 들을 만한 거 이런 저기로 해서 선생님을 아주 이렇게 제가 18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스승으로 이렇게 모셔서 전통 중에서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설경에 대해 스승님이 송선자 법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다는데요. 변형을 하지 말아라. 변형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조금 그 변형을 하지 말고 아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일생을 맞추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칠 적에 여기에서 변형을 하지 말고 그대로 물려받은 거 그대로만 가르쳐줘라. 그렇게 하면은 어디든지 대한민국에 아무들 가도 참 잘 배웠다. 그 소리를 들을 거니까 변형을 떨지 마. 그 소리를 한 5번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무속의 세계, 그 중에서도 설경. 그렇다 보니 이해도 힘들고 대접받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우면서 힘은 들어도 사람이란 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냥 돈 많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 길에서는 뭐 또 저게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점잖하게 행동 바르게 하고 옳은 선생한테 이렇게 바르게 배웠다는 그 인정받는 게 첫째죠.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낳는 법이죠. 송순자 법사 옆에도 좋은 제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우니까 최고의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구슬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연이 있다든가 하면 좀 엄하세요. 핵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제자는 본인이 선생님이 가르쳐도 주시지만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도 배우는 거라고 자꾸 눈에다 넣으라 하시거든요. 눈에서 넣어서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제가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옆에 또 한 사람, 몇 달 전에 신내림을 받은 아직은 갈 길이 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만나가지고 무슨 거 어머니 한 데서 이제 하나하나 진짜 다 모든 걸 마음 잡고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잘 풀리는 법입니다. 굿에서도 예외는 아닐 테죠. 굿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딴 데서 한 그 굿을 보다 저희는 이게 다양하게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참 그 손님을 이제 맞이하지요. 그러면 와 이런 것도 있네.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예. 그러면 저로서는 기분이 좋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손님이 와서는 조금 무슨 묘기대행진인가 묘기대행진 하는 그런 적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지가 기분이 딱 잡치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고 너희 저기 해서 이렇게 참 덕보게 하고 소원성취 이뤄주려고 이렇게 가진 저기를 신경을 써서 해놨건만은 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기분이 싹 잡치면은 그날 하루는 그 사람하고 눈길을 안 줘요 제가. 직장살이 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자선 어쨌든지 안정시켜 줄 것이니 걱정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정성 참 잘 드렸어. 이정성 참 잘 드렸어요. 참 잘 드렸어요. 이 설경을 해서 이제 이거는 보기조라고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굿에 대한 도구인데
이거를 해가지고서도 참 상대방이 그 덕을 보느냐, 덕을 안 보느냐, 여기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지, 그냥 뭐 날림으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죠. 설경에 담긴 기원의 정성을 세상에 많이 알리려고 노력 중인 송순자 법사. 설경을 걸어놓고 진행하는 산신제에도 자주 참석하신다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 길 걸어가면서 너들 상대방을 울리지 말고 갈퀴질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면 안 된다. 원형이정으로 돈을 이게 신령해서 벌어주는 대로 벌어먹어라. 상대방한테 돈을 더 긁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호요식해서 잘 살으려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 봐야 된다 소리가 그래서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상대방한테 사기치지 말고 상대방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 2,000만, 3,000만 원 불러서 읽었던 거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저는 그렇게 항시 부탁을 하는 거죠. 살아생전 매일 죄는 내순육갑에 매였지만 원원이 관제주는 구슬 원원 삼재 반란이며 도적의 지액이며 실물수에 시방궁전 매인조상 손경법사 법문박